크신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각 가정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마.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난 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운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아멘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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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도와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세움받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살리고 어두워져가는 이 사회를 살려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강성준 우리 집사님 어머님 아버지 하나님 꼭 깨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고요. 우리 안윤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항암 치료들을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서 아버지 각 교회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각 교회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아버지 악한 것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권세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과 연약한 모든 병자들 치료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 하나님의 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의 치료하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강성준 우리 집사님 어머님 아버지 신수영 집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병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식이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못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윤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가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나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암덩어리들이 깨끗이 치료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아버지 배고프고 아버지 굶주리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목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확진자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깨끗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심령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심령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든 것들 제약된 모든 것들 발본색원하여 깨끗이 씻겨나가는 씻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멘.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찬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라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지도록, 확진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레이시아 땅에 각 집마다 하얀 깃발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배고픈 이들, 연약한 이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지금의 이 코로나 시기가 빨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 앞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말레이시아를 하나님 구워 살펴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처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확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빨리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투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고픈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고 안아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더 이상 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은혜를 받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영으로 터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된 자의 삶을 떠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던집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무리들을 위해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좀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켜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오늘 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말씀의 배경이 제 3차 포로 귀환입니다. 3차 세 번째 포로 귀환인데요. 오늘 우리 새벽에 지금 학사 에스라서 말씀 보고 있는데 에스라서 말씀은 2차 포로 귀환입니다. 2차 포로 귀환.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방해하는 공작들도 있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성전을 지으니까 성전을 우리가 같이 짓겠다. 1차 때도 그런 방해 공작이 있었는데 이 방해 공작이 계속 오래 가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 시대까지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들도 함께 돕겠다. 우리들도 짓겠다. 이렇게 다가왔는데 동역자들처럼 다가왔는데 그것을 수르바벨이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으니까 거부했어요. 당신네들과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의 이 원래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네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중단되고 무려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학계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전을 건축하자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권유하니까 다시 짓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때도 역시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왕에게 또 거기에 대한 탄원서도 올리고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제사장들, 장로들이 아주 지혜로운 보고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본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 칙령을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그 칙령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한 것이 있어서 이제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건들지 말라 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죠. 그 성전을 지어진 겁니다. 성전을 지어졌어요. 지어진 이후에 한 80여 년이 지나죠.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기간이 80년인데 성전 건축이 된 이유는 한 57년 정도 지난 이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도 여전히 그네들을 방해를 했고요. 오늘 3차 귀환을 한 이 느헤미야 때도 여전히 방해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방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헤미야 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산발랏 또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서 각 팀별을 나누고 균형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제 각 모든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족속별로 맡겨진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성전을 계속 지어가는 거죠. 승승장구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공사 구역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방해자들이 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을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4장이 시작됩니다.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람의 총독, 사마리아의 총독. 여러분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대략 생각 좀 해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이주민들, 백성들이 아수르에 끌려갔단 말이죠. 끌려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남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주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고 우리가 혼혈족들이라고 말하는데 말하자면 유다 사람들에게 볼 때는 정통성을 다 잃어버린 영적인 것도 그렇고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에 사마리아 총독이 있었으니까 이는 유다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란 말이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형제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유대 사람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이 당시가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 호론 사람 산발랏이 비웃으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1절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조소를 보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 방해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와 살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늘 스트레스 받고 힘에 버거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론 사람 산발랏이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2절 보게 되면 3절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잘 아는 이 암몬 사람은 누굽니까? 롯의 작은 딸에게서 낳은 베나미의 후손 자손들이죠. 유다의 피가 섞인 이쪽도 친인척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애굽의 북동쪽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던 영주였고 세력이 누구보다 컸던 사람인데 이들이 조소를 보내고 비웃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요. 기도 응답 가운데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일이 잘 돼야 됩니까? 잘 안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누가?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 받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그네들을 일깨우고 깨워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탄탄대로의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일이 척척 진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합니다. 그 팀 구성한 멤버들을 통해서 미팅도 갖고 만남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질까? 그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묻고 우리가 서로 함께 회의하고 함께 하고자 팀도 구성하고 멤버십도 구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일꾼 뽑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말레이시아에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힘 모아서 마음 모아서 주님의 뜻 위에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루려고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에 방해하는 공작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일에 어려움과 고난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이길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 개혁이 착수됐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착수되니까 주위에 다른 부족들이 조롱하고 달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을 쌓는다니까 주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 얕잡아보고 조소를 보내고, 여러분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나 의인들의 행위는요 항상 누군가의 비웃음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대해서 마음 쓰고 반드시 있는 일이니까 의인의 행위에 대해서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는 어떻게 하면 책잡으려고 애쓰니까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그 어떤 누구라도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보면 그런 일들이 늘 있어왔다는 사실, 있어왔다는 사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다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조롱과 독설, 바보들 이렇게 표현까지 할 만큼 아주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리를 건드리는 거죠. 실제 그네들이 힘도 셌으니까, 총독들이니까. 느헤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고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흔들려서요. 이런 심리전. 여러분 이런 심리전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요, 성도들을 낙심케 하고 성도들의 의지를 무너지게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거 뭐 대충 해요. 대충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크든 작든 대충 하는 게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작은 거는 하나님 일 아닙니까? 과연 성도들에게서 큰 일은 뭐가 큰 일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큰 일입니까? 세상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100% 유혹받죠. 미혹되죠. 그리고 본인도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쌤이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죠. 작은 거라도 지켜야 될 건 지킬 건 지키고
해야 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긴다고 했는데, 글쎄요, 작은 일이 뭔지 큰 일이 뭔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도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런 낙심케 하고 성도들의 의지를 무너지게 하는 소리들이 있다는 것. 꼭 우리들이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내가 이걸 들어야 될 것인지 듣지 않아야 될 것인지,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수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 다수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여겨졌을 때 내가 그것을 지켜가기에는 많이 힘든 벅찬 나의 삶이 예견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소리를 할 때 그것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소리다 라고 여겨지면 여러분들이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 절대 분노하지 말고요, 인내하는 겁니다. 분노와 인내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조롱, 그 모든 것들은 100% 사단의 계략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됩니다. 이건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거다. 이건 사단의 일이다. 이건 악한 영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판명되어지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이겨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의인 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는 의인이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성도는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의인 되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삼수를 더 본다고요.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즐거워한다고요. 눈앞에 보이는 환난에 이리저리 마음이 막 낭망하고 낙심하고 깔아앉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왜? 그 환난에 관계된 일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히브리서 10장 36절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삼기라는 말이 있어요. 삼기. 쓰리김, 쓰리삼. 아니다. 쓰리기. 쓰리 이상하네. 그러니까
삼쓰리. 이게 뭘까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뭐라고요? 기다려라. 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요, 아니 기대하고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인내.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어전 5번째 성공 비결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5번째 성공 비결은 뭐였냐면 끝까지 인내하고 이겼다는 거. 끝까지 인내하고 이겼다는 거. 누구들 앞에서? 대적자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겼는지 한번 보세요. 4절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기도한 걸로, 기도 이 하나가 그가 뭐 이겼다고 볼 수 없지만, 이 기도에 그가 얼마나 이것을 인내하고 이기고자 했던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주 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을 보니까 이런 외부로부터의 심리적인 계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이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또 들으니까 원수들에게서 심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네들이 북쪽으로는 사마리아와 산발랏, 동쪽으로는 요단 동편에 주로 거주한 암몬 족속, 남쪽으로는 네게부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서편의 옛 블레셋 후손 아스돗 사람들이 각기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시기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하자? 치고 그 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네들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동서남북으로 물리적 위험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부적인 어떤 분열의 조짐이 보여지는 거죠. 내부의 분열이라고까지 말하기 어렵지만 낙심하고 낭망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무슨 말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아직 많아요.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짐을 누가 나릅니까? 본인들, 자기들의 힘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누가 말한다고요? 유다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동서남북으로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또 아스돗 사람,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치고자 하고 이네들을 막 요란하게 하려고 하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낭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일부마저 성벽 중건을 마무리 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생각을 품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12절도 한번 보세요. 12절. 12절 보면 그 원수대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죠? 그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더 위협적이겠죠. 그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뭐 이런 거죠. 10절에 낙심하는 이들. 그래서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두고 방비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근처에, 대적자들의 근처에 사는 이들이 그 위협을 당하니까 도와달라고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국사를 보고 세계사를 읽고 공부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내부의 어떤 약함,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멸망하는 경우. 국사를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그게 참 안타까웠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힘은 있는데 서로가 당파 싸움을 하거나 분열로 망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만주 벌판을 누비며 우리나라의 기벽을 자랑하던 고구려의 멸망도 그랬고요, 신라의 멸망 또한 그러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눠진 이것도 해방 직후 좌익과 우익의 싸움으로 인해서 일어난 분열의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 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과거를 되돌아가면서 다시 회복하기 원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다고 교회가 싸웠다고. 찬송가 부르는 파가 있고 복음성가 부르는 파가 있어서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안 부른다고 싸우는 교회가 있고, 교회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도 없이 옮겼다고 싸우는 교회가 있고, 찬양을 부르는데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이 너무 갭이 많아가지고 따라 부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 가지고 청년들이 또 어른들이 서로 적대시하고 싸우고, 옛날 노래 부르는 사람과 요즘 노래 부르는 사람과 싸우고, 참 싸울 일 참 많아요. 싸울 일 참 많습니다. 가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교회가 싸울 일이 많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아마도 활발하게 뭔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어이없게 싸우는 거 말 빼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싸움을 해결하는 성숙함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내부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야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무엇 위에 싸웠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왜 싸웠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것을 서로 살피고 서로 얼마든지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지 서로 이거 나누기만 해도 거기에서 서로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나눠줄 수 있겠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나눈다라는 것은 함께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그걸 말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갑자기 교회가 분열되는 건 아니죠. 오랫동안 그 마음이 서로 나눠지지 않고 쌓여서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침에 싸웠다고 저녁에 헤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부로부터 오는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이제는 아주 극단적으로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그들로 인해서 내부 안에서의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갈등.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과 핍박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대적들의 무력 공격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만 하나로 뭉쳐지기만 하면 싸워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지더라도 그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이 되겠지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 이것은 그냥 자멸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가장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도요 언제나 위기는 외부의 박해자들로 인한 환난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상실하고 경건한 생활 자세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내적인 분열과 갈등에 있었다라는 것.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이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그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 안에 있는 선이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내 안의 내적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선으로 이겨야만이 비로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스스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없는지,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며 정작 해야 할 일은 미루고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 외부로부터의 조롱과 내부로부터의 분열, 그러나 반드시 이겨나가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여러 단체들을 향한 위협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부가 든든하면, 내부가 균열이 생기지 않고 든든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왜 싸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 문제만, 그 왜에 대한 답을 명확히 얘기하고 내가 말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만 있다면 해결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끄러움은 내놓는 자는 누가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갖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 뵙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에워싸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누군가가 있는데요. 그 누군가는 누군가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심리적인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면 붙들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아니라면 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이겨나가는 그런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 앞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갈등들이 있고 때로는 나의 심리를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괴계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을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아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심령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선이, 내 안에 악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영광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나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이번 주 주일 예배가 우리 행복한 교회 12주년 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축하, 감사의 말, 메시지 부탁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꼭 특송 하신 분이 계시면 음원이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우리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유초동부 또 예배를 또 콘텐츠를 만들고 올리는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19 박멸, 한국도 1000명이 넘어갔는데요.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위에서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민족 위정자들 대선 선거 때문에 또 각 당마다 여러 가지 대선 주자를 놓고 또 이렇게 표결을 붙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있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또 세움받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순전한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주면 좋겠고, 이 말레이시아 오늘 확진자가 9,000명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기 힘겹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에 있는 것이 지루하다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 자녀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들과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강성준 집사님, 우리 어머님 신순영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윤아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생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만큼 자신의 꿈꾸는 대학과 또 학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셨으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